제가 주보에는 라틴어를 써놨습니다. 솔라 피데,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 받는다. 이랬습니다. 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법정 선언입니다. 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않고 죄인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그래도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스스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칭의 교리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개혁자 중에서 최초에 시작을 했던 마틴 루터도 이랬습니다. 칭의 교리를 잃게 된다면 기독교 교리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칭의 교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칭의 교리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혁자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강조했을까? 대부분 개혁자들은 뭐에 반동을 해서 나온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반동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5세기경에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고백록을 썼고 하나님의 도성을 쓴 그분인데 이때에 또 반대편에 신학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자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자 펠라기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절반을 택합니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들은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즉 펠라기우스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자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즉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협력하는 즉 공로도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 같지만 반드시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시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고
내 공로도 마치 대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칭의 교리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인생 자체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가 죄가 드러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한 자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에 세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안 됐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지 네가 완전한 의인이 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예수가 십자가와 비임 모둠에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예수의 의로 인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사면해 주시는 사법행위다. 법정적 용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칭의 교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루터는 이 의의 전가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고 구원하기 위해 너희에게 보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 여김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을 받아들이시고 의롭게 여긴다. 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받게 되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의가 아닌 엄격히 형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웨스민스터 소리 문답은 문답 33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의를 받았기에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베드거 요리 문답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위반했고 지키지 못했으며 여전히 모든 죄악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히 만족과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가한다. 그렇더라도 그 의는 내가 결코 가져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는 유익을 갖게 되므로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취했던 모든 복종을 내가 복종한 것처럼 말이다. 즉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움 얻는다 이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제 반대로 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독교를 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툭하면 허물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이,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은 자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17절에 우리가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가 드러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한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바로 절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해놓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죄가 드러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나를 죄짓게 한 자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눈에 여전히 죄인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 자신이 행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바울이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훼손합니다. 아니야, 믿음 갖고는 안 돼. 우리가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행하는 것은 첫째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같이 자기들이 자신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할례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별한 백성들이다,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어지럽히면서, 자, 믿음 좋아,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할례, 그리고 율법을 행하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이방인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바로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것 이런 것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선했던 베드로가 그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생전에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 모른다 그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실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봤어요. 다 떠나고 이러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떠납니까? 이랬던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실수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지만 준수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은 우리는 절대 준수할 수가 없다.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오늘 19절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됐기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에 죽은 것은 율법을 부인하고 그 주권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므로 우리는 율법을 신뢰하지 않고 율법도 우리를 종의 멍에로 가두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확실히 다른 곳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 기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그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의 형벌이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짓게 되면 곧 사망입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다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 통해서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즉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나 반역한 것이나 욕하고 불법을 행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었을 때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도 나도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19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의 몽에서 해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군요. 19절에 갈라서 2장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것이다. 바울은 나를 살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넓게 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계명. 근데 이것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못 지켜요. 단 10가지 계명인데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거짓말한 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해방되어서 즉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그러기 때문에 또 바울은 회심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있었다 소리까지 오고 있고 이런 지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놨습니다. 내 모든 것이 올무가 되었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깨부수고, 그리고 나를 얽매였던 그 율법도 완전히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9절인가 40절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주는 저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짊어질 모든 그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함께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 이런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논산에서 성경 연구 포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갈라디아서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 목회자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하여튼 익산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목회자로부터 제대로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좀 가르치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목회자부터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고 그러면 목회자부터 변질된대요. 그때부터 시작된대요.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교회는 전부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은 자신이 해서 뭐 좀 부흥되면은 내가 했다 이렇게 변질돼요. 그리고 돈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것. 그러면서 얘기가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못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산을 파서 그래 절반이라도 바쳤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을 건데 오늘날은 그게 없다는 소리예요. 아예. 목회자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좀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랬더니 인도하는 목사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뒤에 나오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것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세상의 죄악을 속죄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실제로 갈보리에 서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진짜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완료 시제를 헬라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도 똑같이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절 뒤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살고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묻히고 다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올려가는 것 그것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십자가와 부활을 전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는 것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것 특히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 19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5장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외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감리가 그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누군가가 뭡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여기를 받은 것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같이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에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율법 우리 자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만일 율법 행위로 의롭다게 여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는 십자가에서 가치 없이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받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을 믿음의 행위를 더했습니다. 이를 행함으로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효력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효롭게 하려고 한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칭의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비롯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을 때 나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직접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십자가와 빈 무덤이다. 부활이나 마찬가지죠. 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120문도들이 지쳐나가서 전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볼만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실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으로 끝났으면은 기독교는 반쪽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성경대로 사면에 다시 부활시켜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가장 강력한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당국에서는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너희 선생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부활만은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통계 같은 걸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단일 종교로서 가장 많은 종교인수를 가진 데가 이슬람교래요. 16억 5천. 그 다음에 불교가 15억. 우리 개신교는 9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가 6억인가 그렇고 합치면 뭐 15억 되지만, 그때 어떤 목사님은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다 얘기를 해요. 아예. 그러면서 22년 통계에 기독교에서 나는 종교 없다고 무종교를 갖겠다고 나간 사람이 20%예요. 불교에서는 15%, 천주교 12%.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윤회를 믿는 사람이 20%가 있대요. 참, 지금 현재 다 그래요. 그런데 불교인들 50%가 윤회를 안 믿는데요. 아이러니 또 이상하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흘러다니고 막 이런 것이 잣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잣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찾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칼빈이 말했듯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칭의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것이 돼서 우리도 바로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이 우리도 그대로 약속이 되어서 천매가 돼서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